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오신 목사님은 김상준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의 사단법인 한국 YFC 그래서 Youth for Christ라는 단체에 현재 이제 장을 맡고 계시고 한국 교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참 수고가 많이 하시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집회와 여러 가지 일들을 참 하고 계십니다. 귀한 목사님입니다. 다음 세대 또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삶을 내어놓고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당뇨가 심하셔서 이렇게 맡고 계신데 그래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유언장을 쓰고 사역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돈의 시대, 한복판 깨어서 시대를 분별합시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세아나라는 이 대륙에 부흥의 시작이고 또 성령의 불꽃을 깃발을 흔들고 또 부흥을 이루고 있는 우리 시드니 스모은교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 리이그나이트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 방화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이 붙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선교가 일어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오늘 이 저녁에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지금 두 번째 이제 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여기 섰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문화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주시고 당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30-40분 되겠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코로나 이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힘들고 무너졌던 것은 저희 교회의 신앙 자체입니다. 신앙의 기준이라는 게 사라지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예스와 노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2년 6개월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혼돈의 시대, 전염병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표대로 삼고 무엇을 방향성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자동차.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스페이스X 우주선을 만들더라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가장 도운 사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적의 위치를 다 알아내게끔 해줬던 아주 중요했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달러를 위협하는 이제 그 코인까지 만들어냅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세대의 공격이나 파도의 도전보다 챌린지보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세상의 파도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아야 되고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결국 선교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전도를 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그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여러분, 이 오세아니아 땅에 성령의 불이 어떤 교회였죠? 바로 우리 시드니 순복음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25년 전에 여기 왔던 것 같아요. 그때도 뜨거웠습니다. 지금도 물론 뜨겁지만요. 여러분, 우리 시드니 순복음 교회는요, 이 오세아니아 땅의 인플루언서였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붙고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요, 여러분 귀신이 축사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제는요 동력이 돼야 돼요. 우리 지금도 동력이시지만은 시드니 순복음 교회가 성령의 동력이, 불의 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일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살아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커뮤니타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수일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간절함과 함께 뭐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이 네 명의 친구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 절박함, 이 절박함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아, 오늘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죽어가는구나. 아, 이 친구가 오늘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 친구가요 예수 만나게 하려고요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 정도의 절박함. 여러분, 미셸 프로스트라는 이 선교적 교회 이론가가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 빅터 투얼은 여러분 이 코미니타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라는 이 단어 가운데 남아프리카의 은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의 성인식이 있습니다. 성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계적 상황에서 삶의 비결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마스크를 쓰게 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보다는 행동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오 능력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다 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 다 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한번 동력으로, 활동으로 재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헤르난 코르테스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1519년에 이제 스페인에서 멕시코로 이제 내륙을 정복하려고 떠납니다. 600명의 군사들과 11명의 배를 갖고 갑니다. 그런데 이 헤르난 코르테스가 여러분 군사들을 다 승리시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이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타고 왔던 그 11척의 배를 다 불태워라. 한계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야성이 나옵니다. 리얼이 나옵니다. 사실 이때 우리가 이 시드니 순복음 교회가 바로 이 리얼로, 야성으로 이 한계 상황, 포스트 코로나의 이 한계 상황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십자가의 도를, 성령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놀라운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 어떤 이제 한국의 단기 선교사팀이 이제 남태평양 쪽에 이제 어느 섬에 이제 선교를 떠나기로 비행기를 탔는데, 하필이면 그 비행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짐들을 실잖아요. 한 몇 달 동안 이제 단기 선교한다고 뭐 청년들이랑 선생님들이 짐을 이제 다 막 가방 트렁크에 써갖고 이제 서울에서 딱 인천에서 떠났는데, 웬걸 우리 일주일 동안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웬걸 비행기의 모든 트렁크가 프랑스로 간 거예요. 남태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섬으로. 그래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며칠 걸렸을까요? 진짜로 일주일 걸렸대요. 바방이. 근데 너무 놀라운 사건은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갔을 때, 트렁크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속옷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일주일 안에 그들이 야성적인 한계 상황 안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불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너희가 이런 일기를 갖고 과학적인 생각을 갖고 다 분별하는데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답이 뭡니까 도대체? 이 시대의 답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과학입니까? 데이터입니까? 시스템입니까? 미래적인 여러 가지 뭔가 부가적인 콘텐츠입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요나의 표적, 바로 사흘 동안 고기패 안에서 3일의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신 구약의 예시를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시대의 답은요, Jesus is answer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은요, 앞으로 100년 있다 또 와요. 전염병은요, 스페인 독감은요, 정확하게 1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어요. 그때도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예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송태거 목사님이라고 혹시 3일교회에 계신 분이 있어요. 저 한국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포스트 코로나 때 가장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신문, 지상, 뉴스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려고 그런다. 오늘 하루가 어떻고 내일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예견하고 싶고 생각을 하고 싶고 뭔가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데, no.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요한에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인 여러분, 성령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역사는 무엇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경륜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뉴스페이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컨디션과 상황과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소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경륜, 예배를 통한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말씀의 경륜으로, 프레임으로, 계획으로 살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전 정리가 되더라고요. 커뮤니타스, 이 한계적 상황에서 나는 누구고 세상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인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트래블러와 투어리스트가 있어요. 투어리스트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트래블러는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여러분 뭐예요? 친척집, 자기 본토 친척집을 버리고 갔어요.
그렇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거룩한 뜻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 처녀가 여러분 잉태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정녀로서 잉태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위험 가운데 사도행전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냥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도 나가고 싶지 않은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나는 성령. 아니 김시사님 요즘 왜 그래요? 근데 성령 능력 성령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experience.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물질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마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감을 믿습니다. 귀신 축사들 우울증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찬양 한번 할까요 오늘? 네, 성령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흥분을 자, 우리 다시 한번 성령 방화범이 됩시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사랑받아라. 사랑받아. 예수님 사랑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사랑받아라. 예수 내게 여러분 찬양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받았네. 나는 사랑받았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받았네. 나는 마지막으로 능력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라. 예수 내게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어떤 귀한 단체가 저에게 참 도전하더라고요. 목사님 후원 끊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 후원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후원을 끊으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세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5만 번 응답받은 밀러처럼 기도로 승부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속사람이 세상과의 그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사역 잘해도요, 속사람이 세상과 안 끊어지면요, 성령의 역사가 약해요.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세속과 끊어져야 돼. 죄악과 끊어져야 돼. 속사람이 튼튼해야 돼. 영혼이 튼튼해야 돼. 영혼이 튼튼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기도가 터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때가 바로 성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혼돈화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도전은 오히려 우리를 교회다웠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 때, 잘 들으세요,
팬데믹 코로나 시대 때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 때 거리두기 상황에서 아무도 격리된 상황에서 서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사도행전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지금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핑계예요. 서신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카카오톡을 할 수도 있고요. 관심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자, 아시죠 여러분? 옥중서신,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못 나와요. 유튜브 해야 돼요. 아니요. 내게 아직 마음이 없어서예요. 내게 아직 확신이 없어서예요. 내가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내게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내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약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답은 예수다. 답은 성령이다. 답은 교회다. 답은 선교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를, 이 명분과 대의를 충분하게 우리가 익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인이든 아니든 그리스도인들이든 아니든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원합니다. 지표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주가가 경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가나 경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그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싶어 하고요. 또 소상공인들 어저께들 그 지원 이런 것들 많이 또 한국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관심이 많으니까 물가지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주부님들은 콩나물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문제 출제 부동산 투기가들은 땅 향해사들은 바다의 물결 조종사들은 하늘의 기상 상황 등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궁금한 것 때문에 인터넷 서핑을 합니다. 서핑. 여러분 하루 종일 네이버 보시잖아요. 하루 종일 다운 보시잖아요. 뭐 해요? 서핑하시는 거예요. 모든 관심을 다 종합 포털로 내 머리에 지금 다 계속 정보를 넣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에게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4절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한국말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적, 기적, 기사라는 단어도 함께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적과 기사를 원더로 또 기적을 미라클로 표적을 사인으로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구분해서 본다면 테라스 또 이적 혹은 기적 기사로 번역되는 것이 많고 세메이오는 표적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구분하자면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과 이사가 다 어떠한 뜻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중에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적 즉 징조나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메이온이 무엇을 가리킨다는 어원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표적 사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고대 사람들은 자연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을 보고 인류를 향한 어떠한 징조, 즉 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에도 민감한 사람들은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표적을 원하고 또한 찾고자 예측하고자 합니다. 그 까닭은 모든 사람 안에 어떠한 종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구원해 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며 종말론적 사인이기도 합니다. 2장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가장 혼란한 상황 가운데 표적, 그들의 교회를 향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것은요, 표적이에요. 세상의 이치도 이러한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떠해야 됩니까? 전대미문의 전염병 가운데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에는 첫 번째로 말씀을 기준으로 시대의 현상을 파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4절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이 나눈 이 짤막한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가리켜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1절에 나온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저는요 이 포스트 코로나 동안에 저는 엄청 시험 받았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시험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준이 너무 무너지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모르겠고, 또 교회를 나오라 그래도 아이들은 유튜브 틀어달래요. 청년들은 거기다 어르신들도 유튜브 틀어달래요. 당장 교회 좀 나오셔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당신은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또 할 수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은 뭐죠? 흡족하지 않아요. 서로 불안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이 답이라는 것을.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답이다. 확신이 없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답이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계 종교적 종파로, 대표적 종파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말하면 평신도 그룹 리더들이고, 유대 상인이나 귀족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인데 그들은 부활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라는 공동의 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함하는 일에는 바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악은 선을 이기기 위해서 늘 하나가 됩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모함에 빠뜨려서 예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러납니다. 저는 3년 전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뇨 합병증이라는 걸 전혀 몰랐는데, 그냥 제가 당뇨 혈당이 전체 무슨 혈당이라 하잖아요. 3개월마다 하는 거. 그거를 했는데 9.5가 나와서 그냥 근데 건강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힘이 쫙 빠지고 일주일이 딱 됐는데 25kg가 빠졌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83kg가 나가는데 58kg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25kg 빠지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 지팡이를 져야지 일어날 수 있어. 운전을 못해. 엉덩이에 살이 하나도 없어. 숨쉬기도 그래서 입원을 했어요. 그 양재에 인슐린 펌프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나긴 했는데 6개월 동안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는 어린 애가 어리기 때문에 아빠 없이 키워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있었던 게, 여기 오늘 성경에 제가 이제 적어놓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간이 있으면요 딱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뭘까요? 감사와 회개. 회개와 감사. 아멘이시죠? 하나님 제대로 만나보세요. 예배밖에 못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드린 게 얼마나 축복인데, 여러분 박수를 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이게 힘이 있어야 칠 수 있어. 노래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회개요? 회개도 기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회개도 못해요. 울기만 하지. 울다가 그냥 말을 하고 싶은데 뭘 잘못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해주고, 저희 장모님은 이제 교회를 그만하자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가정은요, 어떻게 목사님이 아플 수가 있어요? 내 가정이 다 나갔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아파요? 담임 목사님이 거기다가 하나님이 목사님 안 사랑하시네. 그래서 저 시험 사실 들었죠, 사실은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요, 회개와 감사밖에 안 나왔습니다.
찬양, 예배 드리고 싶다. 아이고, 전도를 한 명이라도 더 해놓을 걸. 이러다가 그냥 숨 끊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얼굴을 보나. 전도를 한 명이라도 더 하고 싶을. 그래갖고요, 제가 힘이 없어갖고 편지를 썼어요. 달달달달 떨면서 누구야, 제발 예수 믿어라 해서 100명에게, 제가 아는 사람 100명에게 편지를 써서 다 보냈습니다. 제발 예수님 믿으시라고. 제 마지막 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죽고 내일은 부활한다. 나는 오늘 죽고 내일은 부활한다. 내일은 어디서 부활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부활을 하건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을 하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의 명분, 전도, 선교, 예배, 기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결정하고 아까도 그렇게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하십시오.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이번에 아셨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하니까 두 손도 못 들고 박수도 못 쳐. 집에서 엄마 아빠 위해서 아빠 시기가 또 그래. 다 그냥 소파에 앉아갖고 그냥 이러고서 그냥 예배드리고. 잠깐만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죄송합니다, 목사님.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현장 참여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현장 참여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현장 참여자 익스피리언스, 성령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터치가 임해야 됩니다.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왜 나만 그래? 라고 물어봅니다. 자꾸만. 제대로 못 만나니까. 부정적 의미의 테스트를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연약할수록 나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테스트합니다.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는 바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며 발명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실 때 축복이 임합니다. 헐몬산의 이슬 같은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영혼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예수 평안, 주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보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과학들을 통해서 이 포스트 모더덤 시대에 더욱더 성경을 열심히 깨달으시고 진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의 대화를 통해 시대를 불변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서는 뭘까요? 바로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로 끊임없는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탐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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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들을 봤는데 매일 기적을 일으키래. 기적을 봤어. 근데 또 일으키래. 어제 거 다 까먹었어. 또 일으키래. 또 일으켰는데 나는 뭐예요? 변화가 없어. 기적을 맨날 봐. 축복도 맨날 받아. 나는 어떻게 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변해. 도로 돌아와. 여러분, 이것은 기적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로 보지 않고 기적을 베푸는 알라딘, 도구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탐욕을 채워주는 도구로 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기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안에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고 축복을 받으리라? 아니에요.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이유예요. 우리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가 아닐는지 탐욕으로 가득 차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세대. 셋째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는 이 시대의 현상은 뭡니까? 그것은 청기를 분별할 줄 안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해요. 세상은 갈수록 순진한 면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벨이에요. 바벨이 뭐예요? 지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시스템으로, 데이터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서 질서를 세워나가는 게 바벨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질린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질린 거예요. 데이터가 질린 거예요. 경험이 질린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되는 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이 바벨탑을 무너졌을 때 광야에서 리셋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 동안에 하나님은 모든 예측 가능한 것들 시스템을 다 무너뜨렸어요. 내일을 몰라. 무슨 병이 또 나올지. 그때 여러분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 할까요? A 코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그게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딴 거를, 시스템을, 바벨탑을 잠깐 바라보지 마시고 컨디션, 어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사실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넘어졌는지 몰라요. 번아웃,
사역을 아마 우리 목사님 페이스북에서 저를 보셨을 거예요. 엄청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6번 미팅, 회의하고 엄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공허해? 어떻게 뭔가 힘들어? 번아웃. 번아웃이 반복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죄송합니다. 우울증. 우울증이 반복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랑은 상관없나 보다. 자살. 그래서 사실은요, 목사님,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한 달 전까지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도 너무 사역을 열심히 했고 너무 열심히 봉사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대요. 이해도 안 되고 나는 용납할 수 없고 용납을 해도 끝이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자기는 지금 번아웃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살도 4번 결심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래요.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오셔야 됐던 거야. 다른 어떤 사람과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와야 됐던 거야. 근데 제가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두움의 역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구원자로 나를 살리려고 그분만이 오신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멘이신가요? 그분이 와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예요. 앞으로도 힘들 거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내 사역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증명하시고. 뭐가 문제예요? 나는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인데 건강한 하나님 나를 날마다 지켜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라고. 여러분 설교를 마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습관은요, 이 시대적 여러분 상황은요, 우리에게 또 올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데이터도 중요하고 다 있지만은 우리 시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대인가? 우리 시대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시대인가?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이치에 밝고 데이터를 밝히고 거기에 의존하는 시대인가?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성경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말세 이런 징조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그 말씀을, 예수님의 진단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16장 3절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6장 3절,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이 시대가 지금 막 혼돈스럽게 막 가고 있는데 분별을 못해. 그냥 힘들다고만 얘기해. 힘들어. 힘들어. 아니요. 우리는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기회가 온 거예요. 축복의 시간이 온 거예요. 반전의 시간이 온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대한 분명한 진단을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의 이계를 누리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가 바이러스 하나에 지금 다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1918년 발병한 스페인 독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었고 5천만 명 이상이 희생제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바로 100년이 지난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의 후안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과 제약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와 축복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적인 현상들, 즉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이 상황들, 하나님보다 많이 안다고 여기는 이 교만함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탐욕의 마음을 멈추고 리셋, 다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오세아니아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이, 예배의 축복이, 예배의 능력이, 하나님의 경륜을 읽어가는, 세계를 주도하는,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주도하는 바로 그 불꽃이, 그 베이스 캠프가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없었으면 현장 예배, 성도의 교제와 섬김, 복음 전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양 떼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뛰어나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에서는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세상만 이끄는 것이지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악인도 파렴치한 사람도 이끌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를 즉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는 시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끌어갈 줄 믿습니다. 정치인이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4절 이하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시대를 읽어줄 징조, 즉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더 큰 눈요깃거리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테스트하고 조롱했습니다. 마치 기적 하나 더 보여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 정도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아마도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요동치게 하는 기적을 보여준 후 표적으로부터 하늘의 번개를 내려 그들을 즉결 심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을 참으신 하나님, 아수르 백성을 참으신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500년 이상 참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실패는 표적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앞에 있는데도 바라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저희들, 예수님은 그들의 탐욕적이고 오만한 교만한 요구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직 다른 기적이 표적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장 본문 비슷한 말씀을 답변하신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써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표대는 바로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방향성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방향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뭘 향해서 갈 것이냐. 방향성.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여러분 모든 방향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대를 읽어내는 유일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